제가 앉은 자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네요. 도란도란 앉아 있다가 너무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으니까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저는 66년 전에 경주 산내에서 이재학 아버님의 5째 아들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계속 아들만 낳다 보니까 어머님이 딸을 하나 늘 원해서 계속 낳으시다 보니 제일 막내 영화까지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만 5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소원 때문에 우리 사랑스러운 영화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 이야기를 듣기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할아버지 방에서 자라다 보니까 할아버지의 성경 봉독과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잊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초대교회 때 외국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서 온전히 그 젊은 20세 청년의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오로지 예수 천국만 소망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한국 초대교회 영수님으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나이 20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고 거의 시체 냄새 가까이 나는 그 이불 속으로 저를 끌어들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마 하나님께 저를 부탁하는 기도였더니 않나 싶은 마음 그때 들었습니다. 그 해 저는 20살 때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지기를 원하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로지 성경 말씀과 예수와 교회 이 삶을 통해서 젊은 날을 수많은 시간들을 방황하고 조금 전에 기로 형제가 길이 어디인가 하면 그 모습처럼 제가 무수히도 길을 찾아 방황하는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중에 기도를 하다 보니 은사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젊은 날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해서 현대중공업의 상담실을 맡게 됐었습니다. 상담실이 분에 넘치는 자리였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예수, 제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같이 복음을 나누면서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끝나지 않는 고통, 끝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상담실을 찾아온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찾아와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다 해서 너무나 반가워서 마주 앉아서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한참을 듣는데 분명히 제가 아는 의미의 말씀은 맞는데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요한복음에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형제는 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감이 열린다고.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같은 말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형제는 성경을 아시느냐고 하니까 성경을 전혀 모른대요. 그때 혹시 교회에 나가시느냐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 하는 말 속에 제가 근접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 끝에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도 가졌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투시 은사도 받았었고 여러 가지 은사와 체험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안타깝고 답답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걸려있는 가시였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거해도 그 말씀만은 제게 응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한 형제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한참 말씀을 듣던 중에 이 형제가 계속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급한 성경을 갖고 와서 형제가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말은 아니 제 말이 거기 있어요? 참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엄청 몸부림친 사람이지만 자기 말이 성경에 있다는 사람 처음 만났죠.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아멘 아멘 제가 아멘을 화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갑자기 아주 부럽던 눈으로 형제는 어둠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그 눈이 너무 빛이 났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잠시 동안 묵상이 됐습니다. 형제가 하는 이 말을 내가 반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말을 할 것인가 조용히 묵상하는데 너는 빛이가 제 마음속에서 그럼 네가 빛이가 라는 자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앞에서 저는 빛이 아닌 것이 시인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이 형제 앞에서는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는 것을 시인했는데, 시인하는 순간 제 앞이 너무나 환하게 밝아오면서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드러내놓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서 자문자답에 의해서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고 시인하는 것뿐인데, 제 안에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나를 누르고 있었던 죄의 종된 모습, 율법에 매여있던 모습, 그 모든 것이 풀려지면서 눈앞이 빛으로 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형제를 얼굴을 들어 쳐다보는데 형제 다리만 보이지 않아서 높이 보니까 형제가 앞에 일어서서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 한 사람을 저는 포옹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한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나의 첫 자리입니다. 그 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예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조금씩 풀려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생활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의 첫 시작은 저희 할아버지가 근원이 되셨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손을 잡고 유치부 데리고 가고 어릴 때부터 가르친 아버님 은혜였지만, 이제 새롭게 구약과 율법이 끝나고 신약과 교회 생활이 펼쳐진 것은 제 앞에 찾아온 이름 없는 한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오늘 우리 앞에 정인으로 앉아있는 울산교회 황경연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방황했던 이유입니다. 지금도 방황하는 모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 포함됩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또한 종교생활일 뿐이고 또 유대교일 뿐이고 종교일 뿐이라는 것이 제 안에 드러났었습니다. 저는 황 장로님을 만나기 전에 믿었던 예수는 예수를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만나서 목사님이 울산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형제 집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잠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제게 귀에 꽂히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사람이 죽으면 흑이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인식이 되었지만 살아있는 제가 흙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첫 만남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말씀을 1시간 정도 하셨지만 제 귀에 남아있는 한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만 제게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저를 경작하실 농부를 만났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황경영 형제를 만나서 형제는 어둠이라는 심판을 받고 이제 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진 상태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흙으로 발견되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많은 것으로 많은 일들로 복음이라는 이유로 교회라는 이유로 많은 것으로 인해서 제가 분주한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앞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하는 그 말씀 앞에 저는 경작하는 농부 앞에 한 줌의 흙인 것이 드러나서 저는 그때부터 안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너무나 깊은 안식이 밀려와서 목사님과 맞은편에 제가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중에 형제님들이 아마 10몇 명 같이 오셨는데 형제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이 이끌려서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을 다 마쳤는데 제가 바로 목사님 옆에 기대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제가 유체 이탈을 한 건지 아니면 뛰어넘은 건지 모르지만 맞은편에 앉았던 제가 목사님 옆에 기대고 있는 마지막 제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나 설레게 됐습니다. 제 눈에 비친 한 사람은 전혀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처럼 제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다 마친 후에 한 형제님이 형제님 간증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말씀 끝나고 난 뒤에 화답하는 게 간증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혹시 노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간증은 모르겠고요.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목사님이 반응하신 것이 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첫 음성으로 터져나온 것이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눈물 흐르는 제 가슴으로 부르고 또 부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앵콜하시고 다시 또 한 번 하시고 하는 그 간격 순간 속에 제 가슴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 세 사람을 만났는데 제 가슴에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문 율법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철학적으로 쩍쩍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 앞에서 제 인생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한 사람에게 제가 포함되어지는 그 운명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보이는 한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원래 제가 그 노래를 아는 노래가 아닙니다. 원래 가스펠송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정진호 형제가 저와 함께 복음을 전가하러 다닐 때마다 형제가 기타를 치면서 즐겨 불렀던 가스펠송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간에 제 앞에 한 사람이 보인 겁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제 가슴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인데요. 제 이 말씀이 풀리고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엇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무엇이 그의 장성한 분량께서 이르게 하는 건지, 저는 한 분을 만났는데, 한 형제를 만났는데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됐고 애굽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분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제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서라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목숨까지도 들여져서 섬기기를 원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건축생활이 아니고 연합생활이 아닌 자기 혼자 좋으면 되고 자기 혼자 천국 가면 되고 자기 혼자 은혜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목사님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 제목은 성장과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되고 몸이 건축되고 세워지려면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교회 생활 안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로 점철되었던 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대구교회에 들어와서도 연합되어지고 건축되어지는 것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 복음이 목사님의 복음이 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 예수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그 예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믿어지고 느껴져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자마자 10수년을 전국 지방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 전가하는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형제들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 안에 연합하지 못하고 건축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증거하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서 주위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들려오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저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들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무식하게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그러는 시간 흐르는 동안에 수모임이 있기 전 소모임 시절에 동부 모임에서 함께 동역했던 구자길 형제로 말미암아 교회 앞에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 시끄럽게 하는 주인공이 된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저의 복음의 길은,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순회의 길은 중단하게 되고, 그때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의 입술은 다치고 제 가슴은 식어지고 제 머리는 멍해지면서 실어증이 오게 되고 공황장애가 밀려오게 됐습니다. 그러기를 한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거의 환자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견디다 못한 곽 부인이 목사님께 형제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목사님은 제가 근무하는 현대중공업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랜 동안 잊어버렸던 음성이었습니다. 나다 하시는데 누군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이 목사다 하시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목사님이신 줄 알아보고 목사님 하면서 입을 열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나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조용인데 목사님이 전화를 끊지 않으시니까 옆에 동료도 있고 저도 일을 하다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목사님은 영씨가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 없다, 네가 잘못한 거 없다, 사신함 떨듯이 목사님이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 입이 또 열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당신이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는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어떤 형제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형제는 이렇게 나를 무시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 몰랐다. 다만 내게 밀려오는 것은 이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형제를 나에게 이렇게 붙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형제들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됐고 그 형제들 앞에 내가 예하게 됐다. 그런데 영수가 내가 예하는 것뿐인데, 내가 아멘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교회가 됐다. 영수가 우리 예만 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 참았던 실어증과 공황장애가 한꺼번에 울음으로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래, 됐다.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참 사역자가 될 것이다. 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는 모든 어둠과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한 분의 그 손을 잡고 일어서게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리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제 인생의 걸음이 됐고 제 인생의 운명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사탄 앞에 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십자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다시 산 그 승리의 반석이 우리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으로 저도 일어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저는 신앙생활 시절에 이 구절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녕 예수가 누군지, 참 하나님이 누군지 저는 모르고 증거했습니다. 그야말로 봉사가 지팡이를 짚고 어디가 길인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살리신 한 분을 만나고 나니까, 저를 사망에서 건지신 한 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자가 누구신지 제가 똑똑하게 명명백백하게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제 눈이 우리 황장로님 말씀대로 눈뜬 자가 되게 된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선악의 지식의 눈이 생명의 눈으로 뜨여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의문투성이었던 성경 모든 말씀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너무나 난해한 구절이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1,173구절이 의문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말씀들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열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 앞에서 거듭나야 생명으로 눈을 떠야 보여지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그 후로 성경을 손에서 놓게 됐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증거하기도 바쁜 시간이라 기록된 로고스를 펼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살아있는 말씀이 넘치는데,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성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몸부림쳤던 그 시절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그토록 빨가벗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학교 부장이 되어갖고 나를 그토록 혹독하게 성경을 가르쳐준 이재학 우리 아버님께 오늘 비록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참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증거하는 것, 너무나 쉬워요. 저는 나를 살리신 한 분, 나를 인도하신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게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풀리지 않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일반 교회 생활할 때 이 말씀을 풀어주는 분은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말로 해주는 분도 만나지 못했고요. 이 말씀을 자기 인생으로 보여주는 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연 형제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난 후에 이 말씀을 자기 운명으로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자기 인생으로 펼치시는 한 분을 만난 후부터 이 말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한 구절이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는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식인종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육체를 뜯어먹어라, 예수의 육체의 피를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가 찢겨나가고 자기 육체의 피가 쏟아지도록 자기가 지킨 운명, 그 피조물의 운명을 먹고 마시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운명,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못 뛰어내리는 게 정말 상식인데 종교적으로 보면 너무나 외람된 말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예수를, 능력의 예수를 믿는 종교 안에서는
뛰어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안 뛰어내린다. 이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생활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사람의 원형을 회복하기 하는데 막기 위한, 방해하기 위한 최고의 속임수라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그 사람이란 것을 저도 인식하기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다시금 부활의 영을 부어 넣으실 수 있고 그 사람을 다시 빚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상식이고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목사님이 심히 편찮으셔서 2016년 6월 달에 가시다가 돌아오신 후에 주야장창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1년 반 동안 고민에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에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이 밀려오면서 장대의 높이 달아놓은 노뱀, 이 노뱀은 자기가 뛰어내릴 수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이구나. 뛰어내리지 못하는 노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는 말은 그 운명이 너의 운명인 것을 바라보면 산다는 말씀으로 들려와서 얼마나 가슴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순회하는 청송교회에서, 외강교회에서 눈물 속에 이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의 운명이구나. 예수님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던 그 원형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이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마지막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에 뛰어내지 못하는 이 예수의 운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유전해 주시는가. 그 자리에서만이 사탄을 잡을 수 있다는 비밀의 병기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까지였었더랍니다. 십자가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십자가 너머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활은 우리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들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흙이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이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왜 그렇게도 시원한지요. 모든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목사님의 운명이요 우리 모두의 운명인 것이
너무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애시당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먹어야 할 생명나무 십자가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선악의 지식을 먹은 그 연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탈된 것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를 보너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누에 농사를 짓는 농촌에 살았습니다. 아마 서울에 가면 잠실이란 이름이 있죠. 그 잠실이란 말은 누에를 대단지로 농사 지었던 마을이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없어진 지 오래지만 오늘은 누에고치를 만드는 잠사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화순군 이서면에 가면 누에를 키워서 아주 고급 영양을 만들어내는 농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옛날 그 누에 농사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교회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물 중에 누에는 일명 인벌레라고 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벌레입니다. 누에는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나방으로 이어지기까지 변화되기까지 45일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개미 누에라고 합니다. 알에서 금방 깨나온 누에입니다. 이 누에는 아무리 봐도 개미와 똑같습니다. 어릴 때 보면 알에서 부화한 개미입니다. 이것은 알에서 깨어나서 한잠을 자고 난 일령 누에라고 합니다. 부화 후에 4일쯤 됩니다. 여기 깔려있는 파란 것은 뽕나무 잎입니다. 이것은 두 잠을 자고 난 부화 후 7일째 되는 누에의 모습입니다. 많은 양을 뽕잎을 먹습니다. 이것은 두 잠을 자고 난 부화 후 11일째 되는 누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석 잠을 자고 난 누에의 모습입니다. 일생 동안 먹는 것은 뽕잎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넉 잠을 자고 난 알에서 깨어난 뒤 23일째 되는 누에의 어른 누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뽕잎을 완전히 다 먹고 나면 농부가 빛에 비추어서 그 속에 배설물 똥이 있나 없나 보고 똥이 없으면 섭에 올립니다. 이게 모습이 지프로 만든 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누에를 올려줍니다. 뽕잎을 다 먹은 누에는 더 이상 뽕잎을 먹지 않고 머리를 들어서 머리를 휘저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꼬치를 지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섭에 올려줍니다. 이 모습은 누에가 자기가 20여일 동안 열심히 먹은 그 뽕잎 안에, 뽕잎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 단백질이 자기 안에 소화되어서 점성으로 변한 그 단백질 자체가 입에 있는 실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을 통해 갖고 토해내면 이 모습처럼 명주실이 되는 겁니다. 비단실이죠. 이 누에가 먹는 것도 입으로 뽕잎을 먹었습니다. 토해낼 또 입으로 명주실을 토해냅니다. 이것은 거의 다 지어가는 고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거의 완성된 뇌고치 장막입니다. 이것은 상품으로 된 뇌고치입니다. 보신 분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영천에 가면 체험 농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끼 누에가 부화 후에 30일째 될 때 이 고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40일 되었을 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누에 나방입니다. 그러니까 번데기가 변환의 나방이 된 겁니다. 이건 옛날에 있던 저희 시골에서 했던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물레입니다. 이거는 서울 아이들이 잘 모른다는 번데기인데요, 나방이 되기 전에 번데기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에가 버섯으로 변하는 동충하초의 모습입니다.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식물이라 해서 동충하초라고 합니다. 이건 오늘날 농업진흥청에서 의약품에서 개발해서 많은 드링크로 많이 나오죠.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 대문에 큰 뽕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제가 심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누에가 일생 동안 먹는 것은 뽕나무밖에 없습니다. 뽕나무 잎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누에가 내어놓는 것은 가장 찬란한 비단실을 토해내서 장막을 칩니다. 사케오 뽕나무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키가 작아서 키 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케오를 보고 발견한 예수님이 Come down 사케오라고 불렀습니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해서 그 유명한 뽕나무의 사케오가 나옵니다. 그 후 사케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후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여 교회의 귀한 사람이 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뽕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예수가 잘 안 보이고 예수가 잘 안 믿어지고 십자가가 안 보이면 뽕나무에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누에가 양식으로 삼는 그 뽕나무가 아니라 예수가 달렸던 그 십자가의 운명에 올라가면 그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면 우리도 사케오처럼 그 예수가 영접이 되고 누에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우리가 일생 동안 먹었던 선악의 지식이 아닌 십자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성이 오기까지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누에의 모습이 어찌 그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이 미물에 해당하는 이 누에를 통해서 어떻게 저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참된 양식을 보여주는지 저는 이 누에가 너무나 고마워서 저는 항상 이 누에를 생각합니다. 미물보다 못한 것이, 이 말을 하게 되면 사망이 오지만 우리는 이 누에보다 못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장막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떤 의도는 아닙니다만 왜 저희 집 대문에 뽕나무가 큰 거루가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주인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목사님을 구체적으로 뵙고 난 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받아먹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무리 비천한 형제일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 앞에 저는 그때야 비로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아멘하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비난도 많이 받아보고요, 찬양도 받아보고요, 심할 때는 전화를 걸어서 죽인다는 협박 전화도 받아보고요,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무리 비천한 형제일지라도 아멘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됐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직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죽이겠다고 하는구나. 아, 그럼 내가 더 죽어야겠구나. 아, 덜 죽은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아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형제가 있으면 저는 감사히 받게 됐습니다. 제 아담으로는, 제 안에 있는 선악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내 앞에 먼저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목사님을 먹고 난 다음에 저는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우리 앞에 이 정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렇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이 길을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내가 하려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앞에 뻔히 되셔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희망이 있고 어떤 분에게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감히 증거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송을 가면서 마지막에 최근에 박수무당 출신을 만나서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네 나이 몇이냐? 49이다. 예수 나이 33살에 처형당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네가 예수보다 더 억울하냐? 무엇이 그렇게 원한이 많으냐? 그런데 33살에 처형당하는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다.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나?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중에
33살 안 된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젊은 청년 예수님, 이 청년 예수님이 처형당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80 되신 분이 그랬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3세 청년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완전한 승리의 열매를 남기시고 우리 앞에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넉넉히 따라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도 36살에 경년 형제를 만나서 이 세계에 오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씀이 바울의 말씀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앞에서 제 정체가 드러나고 일어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바울 안에 포함된 저의 말이 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사탄은 쪽을 못 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탄 이제는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십자가 앞에서 많이 주랭랑을 치는 사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운명을 내 운명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탄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수종드는 자로 바뀐다는 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말씀하시면서 성장과 건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교회가 건축되는, 어떻게 건축되는가?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으로는 남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몸을 돌보는 그 일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머리 안에 있는 분들은, 머리에 속한 분들은, 몸된 지체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아들의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인 그 장막을 20년 동안 오로지 뽕잎만 먹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고치를 지은 누에처럼 우리도 십자가 생명나무에서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운명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우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물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애시당초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과 당신의 아들로 창조하심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지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두신 소망,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성육신으로, 당신의 아들로 우리가 나타나서
당신의 나라를 건축하고 세울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이 지상명령,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심 안에 포함되어 우리가 주님 당신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누에가 먹고 자고 사는 동안 마지막 열매는 아름다운 장막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십자가 생명나무에서 공급되는 말씀을 먹고 그 운명을 마치고 우리가 당신의 집을,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